여러분, 이 430년, 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을 살기도 힘든 이 100년도 긴 시간인데 100년보다 훨씬 긴 430년이라는 이 긴 세월에, 그리고 시간의 이 무게를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430년의 시간이 끝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430년, 아니 정확히 430년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은 어떤 날이죠?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로의 그 손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바로의 노예와 애굽의 종사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430년의 긴 시간이 끝나고 출애굽하여 해방되었다 라는 그 시간, 그날을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날과 그 시간이 감동이요 감격이었겠습니까? 430년에 비하면 뭐 아주 짧다고 할 수 있는 36년이라는 그 일제 치하의 식민지 시간 속에서도 8.15 해방의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 온 전국의 백성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 태극기를 흔들며 감동했던 그런 걸 상상해 보면 36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노예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마침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 가졌던 그 벅찬 그날의 감동, 감격,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출애굽의 430년의 그 긴 시간에 그 출애굽 사건,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30년의 그날이 끝나는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37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그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이곳에서 인구를 세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유아 외에, 이 유아 외라는 말은 더 넓게 잡아서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와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의 주석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0만 명이 그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의 어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 무슨 명절을 지내고 있죠? 추석입니다.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추석은 추석이에요. 송편 드셨어요, 여러분?
안 드셨으면 예배 끝나고 가서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우리가 한국의 그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막 떠나는 그 고향 행렬을 보면 그 고속도로 하웨이가 장관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추석을 맞아 시골에 아버님 댁에 가는데 이건 뭐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너무 막혀가지고.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것도 장관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람셋을 애굽의 람셋 출발지로 해서 마침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부터 출애굽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첫 번째 스콧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죠.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이제 고센이라는 곳이 바로 람셋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처음 진을 친 숫곳이라는 곳에 오늘 화면에 보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숫곳으로 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지로 했던 그 람셋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여러분, 애굽을 출발했던 그 람셋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 창고, 곡식과 병기를 보관했던 창고를 건축했던 이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국고성을 지었던 곳이죠. 이 바로의 창고인 국고성이 있던 이 람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심한 노역과 학대 속에서 이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눈물과 정말 슬픔이 배어 있는 곳이죠. 이 람셋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노예로 묶여 있는 곳, 노예의 굴레로, 멍에로 묶여 있는 곳이죠. 그들 당대 그 노예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도 절대로 그 노예라는 그 신분의 속박과 멍에와 굴레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이 바로 람셋이에요. 그런 람셋 애굽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52km 떨어진 숫곳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이 숫곳이라는 이곳은 단순한 지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숫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그들이 처음으로 자유가 주어졌던 것이고 처음으로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 고대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재산이고 소유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노예는요, 인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노예로 한번 태어난 그곳에 태어난 그곳 주인에게 묶여 있고 그 태어난 그곳 그 집 그 땅에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이 매여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나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자유를 얻고 싶어라고 그 소유된 곳을 떠나서 도망하면 바로 그 순간 노예는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 주인에게 돌려 돈을 받거나 아니면 주인의 부탁으로 도망친 노예를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추노꾼이라고 해요. 추노꾼. 아마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있었을 것 같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현상금이 붙은 범죄자들 있잖아요. 현상금 붙은 범죄자들을 잡아서 현상금을 타는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바운티 헌터라고 그래요. 바운티 헌터. 이 바운티 헌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범법자나 현상 붙은 사람들을 잡아 돈을 버는 사람, 현상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는 그 속해 있는 곳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스러워져요. 살아서는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노예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함 없이 노예로 묶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땅인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인생의 참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람셋은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떠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없는 람셋의 노예의 멍에를 풀고 노예가 아닌 살아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땅인 이 숫곳으로 처음으로 이동하여 진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숫곳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숫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한 그러한 곳이 숫곳인데, 이 숫곳의 이 지명의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이 히브리 단어 사카크, 이 사카크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사카크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리우다, 덮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에서 유래되어서 숫곳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단어가 정착이 되는데, 그 숫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가리우다 덮다라는 그 사카크의 어원을 받아서 숫곳의 의미는 바로 오두막집, 양의 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숫곳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노예로 사로잡혔던 람셋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요? 어디로? 바로의 손에 붙잡힌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숫곳,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양의 우리로. 하나님이 큰 팔을 벌려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우리 안으로 참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진을 치며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숫곳에서, 양의 우리의 집인 숫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함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본문에서 교훈으로 배우듯이 숫곳, 양의 우리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람셋의 노예로부터 자유의 땅인 숫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안전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만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누가 율법의 모든 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자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그 판단 안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죄와 죄의식 속에 마치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래 넘어지고 또 허물 많고 또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과 죽음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율법의 행함이 아닌 은혜의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어요. 의로움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 대신 주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아닌, 행함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 스스로가 진정한 참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주심을 예수님 스스로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나의 복음 안에,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질지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는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셋이라는 그 노예의 삶 같은 그런 세상에 많은 것에 매여 살고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돈과 물질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그들을 노예처럼 묶고 있는 람셋이 되고, 여러분, 술과 도박과 음란한 성이 그들을 묶는 람셋이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삶의 두려운 불확실한 그 삶이 우리를 붙들어단 람셋이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꽉 묶여 매게 하는 람셋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설교를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얻으세요라고 선포하기는 쉬워도 스스로 내게, 설교자로 내게 적용해서 내가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It is easier said than done이란 말이 있어요. It is easier said than done이 무슨 말이죠?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행동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목사이면서 내 안에 나를 묶고 있고 자유함이 얻지 못하고 매여있는 람셋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야 삶 자체가 교회고 목회 삶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교회와 목회 삶을 하는 여정 속에 가만 보면 저도 목사지만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상처에 매여 있어요. 보니까 목회하다 이런저런 억울함에 매여 있고요. 그래서 막 남을 미워하고 때때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감정에 제가 매여 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이 어렵거나 어떤 주변 환경이 어렵거나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참 무서운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여 내 마음의 분노와 감정과 상처가 람새처럼 자리 잡아 내가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진 괴물로 바뀌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주지 마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고 겸손한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얽매이고 매이게 하는 람셋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시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람셋에서, 그 노예의 자리인 람셋에서 자유의 땅인 숫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매여 있는 람셋이더라도 숫곳의 자유함으로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인 연가 중에요, 오 자유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흑인들이 노예로 붙잡혀 끌려가서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흑인은 노예로 붙잡히는 그 삶 자체가 그들을 절망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비록 몸은 노예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선언했던 흑인 연가. 참 가사는 심플하지만 의미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 자유 가사 보세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얼마나 가사가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자유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잠깐만. 아니, 자유 싫으세요? 아니, 왜 안 부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자유를 주셔서 나는 그 어떤 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라고 외쳐도, 그 말만 하기만 해도 막 자유함이 느껴지는데, 목사님이나 자유하세요라고 앉으고 그냥 노래도 안 하고 그냥 저만 쳐다보신 분 계신 분, 그 어떤 분이세요? 자, 여러분, 자유함을 진짜 사모하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제가 부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며.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처럼 람셋의 숫곳으로 노예 땅의 자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안정과 자유함이 있음을 담대히 여러분 고백하고 그걸 삶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교훈이에요. 41절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노예, 그 라암세 땅에서부터 자유하여 숫곳이라는 자유의 땅으로 출애굽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1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해도 지금 막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면 노예였지 절대로 군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뭡니까? 잘 훈련된 군사들이잖아요. 잘 훈련된 군인들을 군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 훈련된 군대 훈련과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밥 먹고 해가 지면 그저 또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단순 반복된 일만 430년 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봐서 잘 훈련된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 표현하기 원한다면 저는 군대라기보다도 오합지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합지졸. 군대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죠.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명확하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노예가 아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과 싸움을 치르는 그런 삶이 앞으로 펼쳐지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요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노예의 삶으로서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는 출애굽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진을 친 이 숫곳은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진친 곳이에요. 진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뜻이에요. 가야 할 길이 멀다. 가는 길에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되고요, 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방 민족의 위협과 공격과 그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 원하시는 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펼쳐진 많은 영적 싸움과 전투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과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여야 한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영적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과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해야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승리해야 되는 건 알겠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만 무슨 수로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변해서 잘 훈련된 군사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라면 군대 다 가보셨겠지만 군대 가서 뭐 이제 바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뭐 사복 입고 대학 2년 휴학하고 맘대로 살다가 머리 깎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뭐 빠이빠이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논사훈련소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입소한 이 훈련생들이 갑자기 막 그러니까 막 잘 훈련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련소 들어가 가지고 막 조교로부터 막 워커하러 조인트 까이고 막 기합 받고 막 얼차려 받고 빠따 맞고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이지. 살아남아야지 반짝반짝이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이병 총성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 다 깨셨죠? 총성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그 훈련된 시간과 그 막 훈련의 기간을 지나면 공기가 팍 들은 군사가 딱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번듯한 무기도 없어요. 좀 훈련된 군사는 또 무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훈련된 군대나 군사가 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 잘 훈련된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별로 잘 훈련된 군대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된 군사와 군대가 될 수 있을까? 비밀은 다시 똑같은 단어예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무슨 말이죠?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이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장수,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오합지졸일 줄 몰라도 그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보기에도 오합지졸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이기네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가? 영적 싸움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과 싸움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길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이방 민족의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실족케 하는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공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기 때문에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우리 북스토어에 좀 놔두어서 읽기를 원하는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주 경험 많고 노련한 사탄인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아주 악마인 사단인 웜우드라는 그에게 믿는 성도들 유혹하는 31번의, 그러니까 31가지 방법을 편지로 다 알려주는 그러한 그 방법을 잘 기록해 놓은 그러한 편지예요. 그러한 편지.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스크루 테이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 기도의 어려움, 영적 침체, 인간의 본성, 남녀 간의 차이, 사랑, 쾌락, 욕망들을 다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30일 통해 편지로 잘 가르쳐줘요. 거기 한 예가 보니까 이런 예가 나와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을 갓 영접한 새신자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스크루 테이프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 풋내기 마귀 워무드에게,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냉소와 반감을 심어줘라. 노련한 마귀는 이 스크루 테이프가 풋내긴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다른 교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여러 일들에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불만을 갖게 하고, 교회가 싫어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실족하게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시험이 있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노련한 사단인 스크루 테이프가 여러분 참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속에 걸려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불완전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가는 훈련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단은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는 이상을 심어줘요. 그래서 교회의 부족과 허물과 어떤 잘못을 보게 하고,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라고 불평하게 해요.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떠나게 되고 교회를 믿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크루테이프 함정에 우리가 혹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는 것도 영적 분별력이고요, 그러한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과 전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에베소 6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사단의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불편을 갖게 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시들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영적 공격과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능히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으라는 전신갑주가 뭐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을 매는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강하게 권면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시험, 영적 갈등과 싸움,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그 영적 시험과 싸움을 가졌던 분 계실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시험과 싸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영적 싸움과 그 시험과 전쟁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라고 말해요.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 설교 마지막에,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42절이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노예로 바로의 손 아래에 있었던 그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노예의 밤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자유의 땅 숲곳으로 인도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그 두렵고 떨리는 밤을 무슨 밤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능력의 밤, 여호와의 은혜의 밤, 여호와의 승리의 밤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영적 싸움과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삶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밤의 고난이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밤, 평생 여호와의 흔적으로 은혜로 기억되는 여호와의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그 긴 고난의 밤을 끝내고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출애굽의 아름다운 역사, 능력의 역사를 베푸는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여 우리를 죄의 몽해와 얽매임으로 사유케 하시고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